스가랴 9장 잠깐 펴시고 스가랴 마무리 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에스더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9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5월의 금식 때에 그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물어로 오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금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로 있을 때는 막 슬피 울고 뭐 예루살렘의 멸망 또 불탔던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또 아달랴가 이제 그 암살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4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마다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도 바른 삶, 건강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로 가가지고 금식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듣고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우리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가 밥 못 먹고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본질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살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가 더불어서 뭐 금요 철야라든가 또 새벽 예배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갖고 마지막에 뭘로 끝났냐면 디보션 타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디보션 타임 한번 읽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디보션 타임 연간 계획표라든가 취지문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남은 평생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셔도 코팅한 종이는 계속해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상 앞에다 하나씩 붙여놓고 취지와 더불어서 이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연대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목록표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성펜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성경을 하루에 5장 정도 계속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스가랴는 메시아 곧 시온의 딸들에게 왕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게 곧 메시아죠.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오시는 그 모습이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흑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 평화의 임금으로 겸손하게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스가랴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9장, 10장, 11장 따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스가랴 12장 펴보세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초림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12장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12장 13장까지 초림하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14장으로 건너가겠죠. 12, 13장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으로 건너가시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스가랴 때에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미래 시점이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미래 시점이죠. 되게 시간순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한 번 오셨다가 또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늘 스가랴에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12장, 13장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얘기하신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거기 스가랴가 서 있는 땅에서부터 너무 먼 땅의 시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어쨌든 감람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내용이죠.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볼게요.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은요 감람산이 동과 서로 나눠졌어요. 동과 서로 나눠졌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나눠진대요. 아마 그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이 그 계곡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해 뜨는 편이고요. 그 이 계곡 건너 와서 이쪽은 예루살렘 성 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메시아가 마지막 때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의 세상 끝날에 오시게 되는데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부터 보실게요.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때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지진이 워낙 컸던 큰 지진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있었거든요.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그때를 비유한 영으로 워낙 큰 지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때는 우시야의 지진은 될 게 아니에요. 우시야의 지진은 될 게 아닌데 훨씬 더 큰 재림의 때의 큰 재앙, 재림하신 예수님 일 직전에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엄청난 지진과 재앙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갈라져 갖고 계곡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골짜기가 돼가지고 아셀까지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거다. 엄청난 계곡이 새로 생길 정도의 큰 지진이 생길 것을 예언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 먼지가 폭발하는 먼지와 더불어서 수많은 어떤 분산 먼지들이 비산 먼지들이 태양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백두산을 이렇게 만약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동일본 쪽으로는 전부 다 해가 다 가려지게 되는 경우가 되고 지구 온도가 뭐 0. 몇 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내다보는데 이 스가랴가 보는 재림은 좀 흐릿하죠. 아직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그 재림에 관한 얘기는 좀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본 것이 아니라 큰 줄거리만 짚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동원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동원될 텐데 지난번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병행 구절이에요. 38장 39장에 보면은 저 러시아나 이란이나 리비아 내지는 반서방 측 아랍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동맹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어요? 예? 섰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들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 이런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예, 화생방전, 미생물전, 세균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 전에도 미군이 오산 비행장에 탄저균 배양을 죽은 거라고 거짓말 쳤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탄저균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 9.11 테러 당시에 백악관이나 정부 요인들에게 탄저균 배양균을 막
배송된 거 소포로 편지로 막 담아서 보내진 거 아세요? 그때 미국 내에서 편지나 소포 받는 것이 공포였죠, 말 그대로.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같은 테러가 일어나게 된다, 아마 절반은 죽을걸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라고 누구 남편보다 더 많이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또 이번에 또 그 누군가 걸려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성이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는데, 전염병 공포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탄저균은요 메르스에 비해서 100배는 더 강력한 세균이에요. 이게 무서운 위험한 균이라 이게 무기화되어서 사용될 정도니까 치사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서 있는 상태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져. 미사일 쏘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16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지켜지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절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된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희생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상징이었고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 하면 어린 양 하면 예수님. 이게 절대로 잊혀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되었고 또 그 이후에 77에 49일이 지나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7절 또는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해가지고, 오순절은요 뭐 때문에 있는 절이죠? 원래 구약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건 상징이고 실체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명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랜카드 이제 떼야죠. 플랜카드 떼야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성탄절, 지금은 성탄절 내지는 부활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교회절기로는 크게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력에 보면은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그 명분이 있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 마지막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거두어서 저장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곧 그날에 알곡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인 모아 불에 던지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가 될까요? 우주적인 대심판의 날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타나는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과거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 곡과 마곡의 군대의 전쟁, 천년 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큰 시험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날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구복하고 그 앞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 그 날이 오기까지는 초막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 근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거처죠. 초막이 임시거처죠. 초막이라는 것이 장막 또는 스코드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스코드라는 것이 집을 영어로 번역하면 하우스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이 터버너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터버너클은 임시로 지은 가건물을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잣집 내지는 텐트, 천막 이런 임시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지었고 임시적으로 지어서 완전히 오랫동안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인 거죠. 임시로 살다가 완성되어진 영원한 집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임시 거처는 헐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영광교회도 천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옆에는 벽돌로, 붉은색 벽돌로 예쁘게 쌓아 올렸어요. 다 쌓아 올리니까 천막은 헐었고 그리고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나그네 인생길 거기에서 지은 집,
그건 영구적인 집이 아니죠. 예, 항상 초막이고 장막이고, 그죠?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나그네 인생, 그 초막과도 같은 것을 이루면서 살고 있죠.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여정이고, 이 나그네 길이 어떤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돌과 시멘트 만들어가지고 큰 아파트 세워가지고 강남이나 동탄이나 멋지게 지어놔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은 유한한 건물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장막입니다. 유한한 장막.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지었다고 해도 그 일생 중에 잠깐 동안 누리는 나그네 장막, 텐트일 뿐이고,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건하게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뭐 많은 영광 다 누리겠다 하면서 욕심내봐요. 얼마나 추하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경건으로 지내라 권면하죠.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이고, 나그네와 같이 태어남으로 왔다가 죽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나그네 길 다 마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실제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죠? 땅도 사고 건물도 샀어요.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고, 돌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그 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임시거처럼 불과한 영원한 내 맨션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집이라도 다 임시 장막이다. 우리 또한 육체도 임시처소예요. 육체도 이게 100년 미만 영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가 아름답냐면,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고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모든, 그래서 예술을 하더라도 생명을 중심에 놓고 생명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가꾸면 그건 최고의 예술이죠. 근데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 것은 아주 저질적인 예술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존귀히 여기면 최고의 정치죠. 근데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수단이나 방법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저질적인 정치라고요. 오늘 그런데 우리 봐봐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그 앞에 하룻밤 자라면 못 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얼굴 부비고 막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혼이 떠나가고 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 방에 잊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이게 그 육체는 그냥 허물어지는 천막이고, 사실 그 안에 담겨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원래 우리의 본체는요, 영혼의 본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생 지나서 본향에 들어가게 될 때 덧입게 될 육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가 덧입게 될 육체가 영원한 육체예요.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영원히 새로워지는 영원한 영체를 얻게 될 거예요. 그건 그냥 육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육체가 아니에요. 진짜 실존하는 육체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가 만졌잖아요. 그죠? 만졌어요. 체험될 수 감각되어지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냥 뭐 환상 속에 있는 고스트, 유령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감각되어지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지금 우리와는 달라요. 굉장히 탁월한 육체예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셨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없고, 또 안 계셨지만 어느 순간에 계시고, 이런 그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열매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본질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요, 나그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본질되어진 그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 자기 자녀들을 위한 본질적인 영원한 한 성 예비되어지는 그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셔야 완벽하죠. 우리가 지으면 항상 어디 물 새고 어디 삐딱해가지고 이거 하자고 해달라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은 또 시간 지나면 또 헐어져요. 예. 이 세상의 어느 집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은 다 이생 저편 본편 본향에서 다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 짓고 사는 사람 거기서 뭐 모든 거 다 누릴 생각하면은 그건 나쁜 거예요. 그죠? 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 가서 객지에서 풍광 즐길 때 불편함 있죠. 집에 화장실은 너무 편한데, 근데 여기는 뭐 남 냄새도 나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튀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화장실 안 가요? 어쨌든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다 기분 좋게 놀다 가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해도 기분 좋게 놀다 가잖아요. 왜요? 이게 영구적인 내 화장실이 아니니까. 예?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불편해도 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막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싸우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또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 지켜질 때는 감사절이죠. 한마디로 거두어 들여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1년을 버티고 살 수 있어요. 추운 겨울도 날 수 있어요. 1년 농산물 거두어서 저장했다 해서 감사의 절기인데, 그러니까 6월절도 완성되었고요, 7.7절도 완성되었는데 초막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몸 떠나가고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야 이제 초막절이 완성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도 초막절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웃기죠? 왜요? 그것은 감사의 절기거든요.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거거든요. 감사의 절기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날은요 항상 감사해야 되니까 천국에서 감사할 일 많겠죠. 초막절은 끝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장막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매 7년 정기 면제는, 모세가 극구 부탁하기를 매 7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 장막절에 율법 전체를 낭독하라.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갖다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설명해주고 후손들에게,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해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사실 우리의 역사는 이렇단다 하면서 그런 공부하는 절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겠지만,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기간 동안 있게 돼요. 7 대접의 진노의 대접으로 멸망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 남아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잔당히 남아서 사탄이 그때는요 천년왕국 속에서 무적행의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음료와 짐승이 결박을 당하고 멸망을 1차 받고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방해거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방해가 없었으면 얼마나 번성했을까요? 근데 그 번성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00년 동안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굴이 아니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들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 혼인잔치 자리로 불려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계시록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얘기하기가 장황해지니까 사람들 다른 절기는 몰라도 장막절은 그때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에도 불구하고 장막절이 지켜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7절 볼까요? 14장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질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스가랴가 끝나죠. 그래서 스가랴 끝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장막절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장막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갖고 지키지는 하지만은 그래도 스코트라고 하는 이 장막절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집도 임시거처에 나그네 길이요 잠깐 동안 우리가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를 별로 강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파트를 구입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며 거주할 영구적인 건물이 아닌데 영원한 내 맨션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집은 생각 안 하고 땅에 있는 임시장막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혼신을 마치 한국 사람은 집 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집 사기 위해서. 예. 그리고 직장 생활도 집 사기 위해서. 집 사놓으면 어떻게 집 안에서 그냥 부부싸움하고 막 안 좋아하고 막 그냥 헛헛한 인생 사는 거예요. 스코트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막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집사기 위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장막절을 이해하면 교회 와서 집사를 하시는 거죠. 이 절묘한 라임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리고 장막절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육신의 양식을 거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반드시 그 장막절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 낮예배 때 감사헌금 한번 하고 오후에 찬양대회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2시간씩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저녁에 매일 2시간씩 모이면요 한 80시간 되거든요. 그러면요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냥 다 읽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신년 1월 1일 날부터 모이기 시작해갖고 부활주일까지 하면은 또 그게 신구약을 다 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2시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강좌를 갖다 지금 1시간 반까지 해봤는데 1시간 반까지 하셨는데 혈기 부리면서 막 에이 하고서 가시는 분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10분씩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2시간이 가능하게 되는 그날 저는 그거 과감하게 시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라도 성경 다 함께 읽고 또 그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관통하면서 맥을 짚으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신천지는요 1년 365일 2시간씩 모여요. 저녁반 있고 아침반 있거든요. 저녁반 2시간씩 하고 아침반은 1시간씩 하는데 아침반은 365일 1시간 내내 그냥 이단 사이비가 그냥 막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냥 아주 그냥 열정적이죠. 창피한 거죠. 정통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깡통됩니다. 이 라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도 없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66권 중에서 단 한 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밤이슬 먹고 도둑질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죄는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하면은 이런 죄는 뭐 면할 수 있지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흔하게 아주 별 의식 없이 범할 수 있는 죄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판결문 앞에 너 왜 죽였냐? 너 왜 그렇게 도둑질했냐? 너 왜 그렇게 간음했냐?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뭐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가장 크게 심판받게 될 죄목인 것 같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스가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8가지 환상이 있었다라는 것, 뭐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않아도 괜찮죠? 8가지 환상 한번 쭉 볼까요? 환상 중에서 화석류 사이에 홍마를 탄 천사,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위에 먹치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 환상 넷불과 네 공장의 환상이 있었죠. 그 유다를 들이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이방 나라들, 네 대장장이 그 기술자들 이방 나라들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을 보내갖고 결국 그 권세들이 다 꺾이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너무 심하게 다루었던 안일한 열국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결연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2장으로 건너가면은 청량줄 손에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이 막 여기 도시가 전체가 분주해요. 막 구획 정리하고 막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냥 막 이제 재건을 위해서 줄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이고 육축도 많아질 것이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 희망 가지고 즐거워 노래하면서 일해라. 그래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3장으로 건너가면은 주의 사자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 욕했거든요. 저 사람 이방 여자랑 결혼해갖고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일반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놈의 새끼 이놈은 그냥 가둬라! 아니면 당장에 목숨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셨죠. 그리고 그 머리에 정한 관도 씌우셨어요. 새 옷을 입히시고 사면하고 복권하셔서 내가 문제 없다 하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하나님이 문제 없다 하셨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복권하신 거 더 이상 백성들이 거론할 의미가 없었죠. 4장 후반 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 얘기 있는데 이 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들어 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독 수룹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그런 것을, 야 수룹 바벨 시원찮다고 웃기지 말어. 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수룹 바벨이 영 휘마리가 없고 지도자 자격이 없으니까 그럼 인물 나오면 되겠어? 아니야. 인물 나와도 소용없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수룹 바벨을 통해서 이룰 거야 말씀하셨던 것이 나오죠. 5장에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도둑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거짓 맹세하는 자 저편 글대로 끊어진다. 또 에바 속에 든 여인 5장에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악의 근본이 바벨론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할 경우 큰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6장에 보시면은 네 대의 병거가 홍마 백마 얼음 주고 건장한 말이 하늘의 네 바람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다양하게 임하는 거죠. 열국에. 또한 이제 금식절기에 관한 거 4월, 5월, 7월, 10월 이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난 금식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 잘 듣고 진실한 재판하고 피차의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금식의 절기, 그 금식의 절기가 아니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꿀 거야 하면서 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금식과 철야가 아니야.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 교회가 인격적으로 품위 있고 거룩하고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거룩하게 소문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초림 메시아 이야기가 9장 13장,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14장,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초막절 14장. 그래서 그 스가랴 맨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 5장으로 가자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에스라 5장으로 가자. 에스라 5장으로 오셨어요? 예, 에스라 5장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가 에스라서 4장까지 읽다가 학개서로 갔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학개서에서 야 왜 그 중단하고 가만히 있냐 하면서 그 추상 같은 위험의 어르신이 연세 많으시잖아요. 막 야단쳤죠. 총독이고 총리고 대제사장이고 할 거 없어요. 추상 같은 위험의 어르신이 연세 많이 잡숫고 옳은 말을 하는데 누가 대들겠어요. 학개서가 그렇게 막 그 야단을 쳐놓고 스가랴도 나이 어린 스가랴가 이렇게 조곤조곤 어머니가 이렇게 달래듯이 얘기하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에스라 5장으로 온 거예요. 에스라 4장 끝에 보면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는데 9년 동안 중단되어 있을 때, 그죠? 6년 동안 짓다가 6년 이후에 9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쳐서 하나님 메시지를 외친 거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씀 다 들어봤으니까 에스라 4장 넘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교회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선지자들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학개와 이도 손자 스가랴. 그죠? 그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연대기적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거 그냥 쑥 지나가면 성경이 중단됐다가 다시 금방 뭐 재개된 걸로 잠깐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학개 스가랴를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고 5장 2절로 건너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일을 시작해야 돕든 말든 하는 거죠.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돕겠어요. 그죠?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짓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7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야 이놈아 로또 좀 사면서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예, 로또 사지도 않고서 막 얘기해달라고. 하나님도 우스갯소리지만은 하나님도 일 안 하는 사람은 도울 수 없죠. 일을 안 하는데 뭐 자료가 있어야 돕든 말을 하죠. 하나님이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맨날 자기는 팽팽 놀거든요. 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남일 간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의미 있는 일에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그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와 있는 거, 아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일하는 현장에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고 나타나시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시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 뭐 자꾸 나보고 함께하자 그러냐? 나 바쁘다. 하나님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자꾸만 데리고 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은 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전부 불바의 기도죠. 이치에 안 맞는 기도예요.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서툴지라도 작게라도 시작해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거 작게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 보라고요. 예.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시죠. 큰 배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시잖아요. 사막에서 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그 뭘로 건지시죠? 네 손에 뭐가 있냐? 물고기 2, 떡 5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엉뚱하게 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 씨앗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씨앗이 있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서툴지만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겨자씨만하게 작더라도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진흙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요.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가장 풍성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일도 없어요. 자, 5장 3절 볼까요? 5장 3절 4절 5절 5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나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은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루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5장에서 이제 다시 학개 스가랴 책망과 권면과 위로 소망의 말씀을 듣고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9년 만에, 그러니까 6년 동안 공사했고요. 9년 동안 중지되어 있으니까 총 15년 만에 재개가 되는데 강서편 총독 단느데 스달보스네, 이런 이름도 되게 괴상망측하죠. 성격도 굉장히 괴상망측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찝쩍거리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대항해가지고 우리가 고레스 왕 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재건하는 거야.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유대 장로들이 자꾸만 그래도 그냥 막 닫는 애 스달보스네. 아닌데 분명히 아닐 건데 이거 중단됐던 건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막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아버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 있으신 연륜 있는 아버지들.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이 이제 그 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져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아빠들하고 놀아도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어차피 따로 노는 거 따로 좀 나누려고요. 2로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위로 다 올려드리고요. 나머지 좀 새신랑들, 좀 젊은 아빠들 따로 해서 1 아버지 회, 2 아버지 회. 어머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제가 72년생 중심으로 해갖고 위로 올려드리고 밑으로 내려드리고 1 어머니 회, 2 어머니 회로 이제 10년부터는 그렇게 바뀌게 될 거니까 그 교제를 하셔도 그렇게 교제하시고 어디 찜질방 가시는데 젊은 엄마들은 찜질방 싫어해요. 근데 연세 있으신 어머니들은 찜질방 겁나 좋아해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좀 상황이 되니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누려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닫는 스랄보스네를 대학에서 누가 했냐면 1 아버지회가 나선 거예요. 뭐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니까 우리가 내용 증명 띄워가지고 우리가 저기 페르시아 총독한테 지금 보냈어. 그거 답조 올 때까지 우리 방해하지 말어. 그래서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몇 개월 걸리죠. 오는 동안에도 몇 개월 걸리죠. 근데 그동안 일 해요 안 해요?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석현 총독 닫는애와 스탈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다시 고소 고발하는 것처럼 써서 또 방해를 해요. 중간에 회방을 놀아요. 다리오 왕도 수르바벨에게 그만큼 돈을 지원해서 자기 친구니까 역사 이야기 우리가 했잖아요.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투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리우스 황제가 야 무슨 그 작은 사업 하나 벌리는데 그거 말썽이 이렇게 많어. 무슨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항의가 많어. 투서가 자꾸 올라와 왜 이렇게. 다리우스 황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수르바벨에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자초지종이 그 얘기가 아니던데 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밑에 사람들 보고 이게 정말 허가가 난 건지 제대로 한번 조사해봐라. 아무리 내 친구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허가 난 사항이 있는지 근거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서적 곡간을 다 뒤지다가 저 메디아 나라고 메디아 그죠 성경의 나라 말하는 메디아의 나라 앙메다라고 하는 궁전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고레스 칙령의 원본이 발견된 거예요. 야 할렐루야죠. 예, 그냥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칙령이 딱 발견되니까 문제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도 몇 번 이제 고소 고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아주 뚜렷한 기억은 3일밖에 안 가요. 이 흐릿한 필기는요 1000년 간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오산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다 필기해 놓으시고 다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정말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경, 우리 아버지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은요 지경을 살피거든요. 우리 가정의 틀을 뚫고 들어와서 가정을 허는 이 포도원 요거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그거 단지 물리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우리가 필기도 다 꼼꼼하게 해놓으셔야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헐리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거 문서대로 A, B, C 제일 중요한 거 A, 또 덜 중요한 거 B, 그냥 하찮은 거 C 이렇게요. 저처럼 다 날리지 마시고. 예. 6장 건너가 볼게요.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앙메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들이 음역을 하신 건데 그 음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신 건 사실은 엑바타나라고 말해요. 발음이 맞아요. 엑바타나 현재 이란 하마단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마단. 지명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메데라는 것도 뭐 메데 나라도 앙메다 또 엑바타나 뭐 메디아 하마단 전부 다 헷갈리게 되잖아요. 현재로 다 바꿔서 표기를 해놓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마단 궁전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주선을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곧 제사드리는 소설을 건축하되 이는 골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 원본 성전 규모까지 다 명시돼서 허가난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리오 왕이 어떤 놈이 회방한 거야? 그 한 번만 더 회방하면 그놈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 이 거름토라는 게 공중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공중 화장실로 쓰라는 거예요. 엄포를 놓습니다. 내 친구 수르바벨. 네. 그래서 결국 맞았구나. 이래서 성전 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방해하던 사람들도 도와요. 이제 황제가 명이 이렇게 지엄하다 보니까 방해하던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자기들도 눈치 보면서 막 돕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은 못하도록 마귀가 잘 도와줘요. 핑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핑계 명분을 좀 줄까?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라.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라.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래라. 저것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 그래라.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죠. 그거는 마귀가 돕는 거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포기할 것인지 하나님 도움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선택은 우리 몫이죠. 그것이 신앙이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 버리면 승리하는 인생 살지 못하죠. 그래서 회방하는 사람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본질적으로 옳은 일을 하면 꾸준하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선지자도 돕고 성령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전체를 보면 다리우스 왕이요,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게 조소로 딱 가이드를 쳐주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13,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당나대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요?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막 속된 말로 똥줄이 탄 거예요. 명령이 워낙 지엄하다 보니까. 14절 15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공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충동한지라. 그날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학계 8월에 스가랴, 그죠? 부르심을 입은 게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학계 8월에 스가랴 말씀 선포했는데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재개한 지 몇 년 만에 완공된 거죠? 2년이었는데 지금은 6년이래요. 6에서 2를 빼면 야 똑똑하시다. 4년. 그죠? 4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1년 돼가지고 1년 2개월에 기공식을 하고 나서 6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다가 9년 동안 중단돼가지고 9년 이후에 또다시 재개하면서 재개해서 4년 만에 완공된 거니까 꼭 몇 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너무 문제가 길었어요. 4년, 그러니까 15년, 16년에다가 4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2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지 20년 만에 꼭 돌아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거죠.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일이라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진짜 쉬운 일 아니죠. 그래도 완공을 해놓고 나니까 그 해가 주전 516년인데 주전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536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516년에 완공되니까 20년 걸린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 5월 7일에 불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516년에 완공됐죠. 586년에 불탔고 516년에 완공됐고, 다시 한번 586년에 불탔고 516년에 완공됐고, 그럼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70년. 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그죠? 인간들이 회방하고 마귀가 회방하고 온갖 중단되고 막 다시 재개되고 막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예, 하나님이 70년 만에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들이 때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회방하고 좌절하고 우여곡절 파란만장 다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우리 지구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내가 조금 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추진했던 일들이 설령 좌절될 일들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큰 빅픽처는요
훼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하셔도 돼요. 죄만 아닌 이상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사람이 인격이라 하나님이 다 못하잖아요. 너 똑바로 해. 근데 나는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인격을. 그잖아요. 근데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계획됐던 대로는 결국은 다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럼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은 예수님 죽일 사람도 없고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텐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예정도 계획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더 악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물을 갖다 위에서 이렇게 떨구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이것은 명제예요. 진리라고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든 결국은 이것이 온전해지기보다는 훼손될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망치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결국 그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시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원래 지정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쓰임받았던 도구였던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하시고 다시 내가 영접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더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아 결국 그렇게 악하게 인간의 죄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셨어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니까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이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유월절도 참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소문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순종해서 달게 듣고 뭐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 그가 지었다 그래갖고 스룹바벨,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다 부르고, 귀환한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다시 봉헌했던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불리게 되죠. 6장 끝에다가 에스더 시대라고 적어 놓으세요. 에스더 시대. 에스더 시대면 에스더로 가야 되겠죠? 예, 에스더로 갑시다. 눈 안 보려고요, 지금부터. 눈 보면은 눈 안 봐야지. 에스라 6장 이야기 중에서 에스더 이야기로 온 거예요. 예, 에스라 6장 이야기 중에 에스더로 온 거예요. 에스라 6장에서 여기로 왔다고 여기 온 데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묶여진 순서대로 보면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어서 시간 순으로 볼 때는 전혀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안 돼요. 흐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보실까요? 1절부터. 에스더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장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 나오는 일은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 때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잠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역사 이야기만 끝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애써서 딱 갔는데 갑자기 아수에로 왕이 나오더니 막 뭐 엄청난 잔치가 있는데 180일 동안 열리는 잔치가 펼쳐지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현황해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꿰뚫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요. 역사 이야기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누구인가? 지난번 학계세가야 공부할 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공부했죠. 그 원래 그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메리디스가 되었는데 암살돼가지고 죽고 가짜 스물에서 잠깐 했다가 결국 이제 퇴보되고 7 지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되죠. 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다리우스 황제는요, 전왕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7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됐는가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냥 우리나라처럼 경기도, 뭐 경상도, 뭐 이런 전라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예요. 127개 그 도가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7개국을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 127개를 행정적으로 나눠서 다스린다? 이건 대단한 역사거든요. 미국이 크죠? 나름대로 연방법이라고 그 통제하는 법이 있지만 결국 그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주마다 대통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라들의 51개가 엮여져 있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 정부도 참 크다고 지구상에 크고 경찰국으로 자부를 하는데 뭐 그들도 51개주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이때에 역사상 최초 제국다운 제국 황제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 다리우스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전에는 나라가 큰 패권을 장악했어도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적이 없어요. 뭐 간혹 역사가들 중에서 임의로 뭐 달긴 하지만 그러나 제국다운 제국은요, 페르시아가 무조건 처음으로 쳐요. 페르시아부터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127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할 때의 편의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벌써 중앙정보부가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같은 개념에. 그리고 파발마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까지 일주일이면 그 소식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우편이랄까요? 자기 왕이 명령을 하다라면 일주일에는 땅 끝에서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순복할 정도의 그런 통치력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카톡하면은 막 지구 반대편에서도 카톡하는데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죠. 엄청난 정보였죠. 뿐만 아니라 다리우스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벌써 고속도로를 닦았거든요. 그때 만든 고속도로 흔적이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있어요. 화강암으로 길을 포장했는데 다리우스 고레스 왕 둘째 딸 아토사라고 하는 고레스의 왕권의 적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그래서 아토사도요, 고레스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다리우스가 그 넓은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렸는데 한 번은 왕이 궁전에서 계속해서 127개국의 나라 국사를 갖다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지루하죠.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환기를 시키려고 머리 좀 식히려고 그 왕들이 하는 로얄 스포츠가 있어요.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오랜만에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듣고 결정하고 보고 듣고 결정하다가 오랜만에 말을 타니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무 밑을 지나가다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발목을 다쳐요. 그래갖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나아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자기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테네 출신의 노예 하나가 있는데 노예들이 다치면 이 사람이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용하다는 거예요. 용하죠.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나 좀 치료하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며칠 지나가 금방 나아버렸어요. 다리우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금방 고쳐주니까 상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타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이름하여 금의 환영하고 싶잖아요. 다리우스 황제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좋은 그 은혜를 입었고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의사 다리우스가 보내줄까요? 예?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치료했는데 보내주겠냐고요? 절대로 못 보내주죠.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출신 노예는요, 돈은 많지만 고향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가정의 주치의로서 소임을 다하던 어느 날, 야 정말 고향 가고 싶어 미치겠다. 그래갖고 다리우스의 아내 아토사 왕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왕비를 통해서 왕을 움직일 모략을 꾸미죠. 어떤 모략인가 하면 아토스 왕비를 만날 때마다
정기적인 진료를 할 때마다 왕비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님 진짜 아름다워. 특히 왕비님은 아름다운 목선이 참 예술입니다. 거의 고린도 장인이 그냥 만든 명품 목걸이 하나만 딱 걸어드리면 진짜 예쁘실 텐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위대한 다리우스 황제께서 하루빨리 그냥 영토를 확 그냥 펼쳐가지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그리스를 정복하시면 그 고린도 장인들 얼마든지 그냥 아유 야 하면서 막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왕비님의 그 가늘고 긴 손가락에 고린도 장인의 명품 반지를 끼워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그냥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거죠. 근데 이 유치하죠, 이 수작이. 안 통할 것 같죠? 근데 통하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리스 출신 노예가 그 의사가 계속 도발하니까 왕비도 처음에는 콧방귀 끼면서 야 그래 뭐 다 똑같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진짜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정복해가지고 더 땅을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그 정복 툴 안에서 행정 일만 보거든요. 맨날 책상 머리맡에서 왕 같지도 않고 무슨 뭐 회계 사무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왕이면 왕다워야 되는데 하면서 바가지를 이제 드디어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하의 다리우스께서 어찌 우리 아버지가 차지해가지고 물려준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사십니까? 남자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더 큰 포부로 에게해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냥 막 아카야 막 그리스를 왜 동호하지 않으십니까?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127개국의 나라가 다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남자를 막 충동질하는 거죠. 다리우스가 참 지혜로워서 지혜자 출신 아닙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발을 안 당하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냥 자족하며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하면서 그런데 틈만 나면 바가지 긁어가지고 막 어렵게 하니까 세상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도 없고요. 다리우스도 은근 자존심도 건드려지고, 사실 장인 고레스가 그려놓은 경기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아내 말에 살짝 자존심이 보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럼 구경할 겸 세상 구경할 겸 한번 전쟁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서 스키디아 지역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가는 거죠. 골로새서 그 유명한 다리우스 왕의 스키디아 전쟁인데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스구디아인이나 할 때 그 스구디아인이 스키티아 사람을 말하는 유럽의 첫 마당의 그 첫 마당의 주인이 스키티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을 겁나게 잘 타요. 말을 굉장히 몸이 가볍고요. 몽골처럼 그 위가 헝가리죠. 헝가리인데 그 헝가리까지 걸쳐 있어요. 그들의 통치 영역이. 헝가리는 훈족 사람. 훈족이 뭐예요? 훈족이 말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역은요. 저 신라 고분에서도 발견돼요. 그리고 금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뭐 큰 집 짓고 거기다 왕궁에 쟁여놓을 수 없으니까 몸에다 감고 다녔거든요. 금부치를 갖다 몸에 지니고 다녀요. 금으로 된 면류관 같은 거. 그 신라에서 발견된 훈족의 그 다 유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유럽에 시작되어진 서쪽 끝마당에 거기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 훈족 헝가리의 조상들이 이 정도까지 대단한 그 통치 영역이 있었구나. 활발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유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양들 치고 소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구디아인이라고 할 때 스구디아인이 바로 다리우스 치러 올라가는 스키티아인을 말하는 거. 어쨌든 스키디아 사람들이 다리우스 끌고 오는 페르시아 군들을 보니까 맞서 싸우면은 깨움이 안 돼요. 10배는 많은 걸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군대는 수십만이고 자기는 기껏해야 몇만에 불과한 건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스키디아 사람들이 다리우스 군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 메롱하고 도망가요. 워낙 빠르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가볍고. 근데 다리우스의 군대는 신속하지 못하죠. 수십만이 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자려 도열했어. 앉은 번호 시작. 야 눈 빠진 사람 없어.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는데 스키디아인들은요 말 타고 야 튀어 그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앞에서 메롱하고 도망가고 야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면은 이거 잡힐만 하면은 메롱하고 또 도망가요. 그러니 계속해서 다리우스 큰 군대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힘드니까 올만하면 스키디아 사람들이 날렵하게 도망가 버리는 거죠. 수십 번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다뉴브 강까지 가요. 다뉴브 강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터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고 이스탄불 건너가고 이렇게 지금 요 쪽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시아고요, 터키.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를 드디어 건너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스키디아 사람들을 만났고 더 확대하면 이렇게 여기에 이스탄불인데 여기 지금 다리가 놓여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면 유럽이고 건너오면 아시아고 이스탄불. 그 사람들이 상상화를 그렸는데 이래요. 몸이 그냥 뭐 철갑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헝겊으로 된 거에다 막 날아다니면서 막 심지어는요 활을 쏘는데요 뒤를 보고 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가 이 사람들한테 활 쏘는 법 배웠어요. 등 돌려가지고 활을 쏘는 거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었거든요. 유목민족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훨씬 앞선 세대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갖다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 전술을 써먹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발에 보면은 이렇게 말 안장에 올려놓는 그 발 있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발견됐어요. 4세기경에 벌써. 그러니까 그게 유목민족인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편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좀 변형시켜가지고 가져가서 6세기경, 7세기경 이렇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제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 안장에 발판을 갖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등을 돌려서 사냥을 하거나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수렵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연습하는 게 나와요. 그 전술을 연습하는 거, 그 그림이 나오죠.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슴 가지고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도나우강, 아름다운 도나우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나우강. 도나우강이 바로 다뉴브,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뉴브 강을 말하는 건데, 다리우스는 혹시라도 에게를 건널 때 배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오니아 밀레토스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썼는데, 이제 그들이 다뉴브 강을 건널 때도 도와주죠. 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새끼줄로 엮어 가지고 다리를 만들면은 말 타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을 때는, 건너갈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뭔가 크게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들에게는 이게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길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배다리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이 사람 이오니아 밀레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매듭을 하나씩 갖자. 그래가지고 매듭을 갖다가 30몇 개를 갖다 묶어요. 묶어주면서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씩 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 풀어지기 전에 우리가 올 테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다 풀어졌는데도 오지 않거든 배다리를 풀어라. 그래갖고 누구도 이쪽으로 도모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오니아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 풀기 전에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로 배다리 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지시를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갖고 다리우스 군대가 그 안에 이제 스키티아를 어떻게 해볼지 요량으로 했는데,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유럽의 이 도나우강까지 넘어간 거예요. 얘네들이. 미치는 거죠. 다리우스가 그냥 따라올 만하면 우물에다가 화장실 그 우물 있잖아요. 마실 물을 거기서밖에는 못 먹는데 거기다가 막 똥을 갖다 막 퍼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물도 못 마시게 막 식량도 한 톨 안 남기고 풀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채소밭도 다 갈아 뭉개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들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갈라지면 이쪽으로 흔적을 내놓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쪽이 흔적 내놓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 다리우스의 군대는 이쪽 양쪽으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죠. 이리 갔나 하고 나누어 가는 거죠. 또 갈라져서 가다 보면 또 갈라지고, 결국 싸움 한번 못 하고 계속 쫓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김 빠지고 맥 빠지고 이게 기진맥진, 그죠? 그래서 기진맥진한 거예요. 다리우스가 도저히 못하겠다. 못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철수하자. 그래갖고 다리우스가 매듭을 보니까 매듭은 이미 다 풀어졌고 배다리는 이미 해체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강가에 도착하니까 배다리 벌써 절반이나 풀어버린 거죠. 야 다시 엮어라. 뱃삭스를 새로 줄 테니까 다시 엮어라. 그래갖고 다시 연결해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다리우스 왕의 스키디아 전쟁 역사상 가장 김새고 맥 빠지는 전쟁이었던 스키디아 전쟁.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이고 참 아토사가 왕이요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예? 바가지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안 그래도 자존심이 부풀이 일어났는데 그 자존심이 또 이렇게 막 상하니까 듣기 민망한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실의 권위가 체면돼 있지 뭐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한 번은 우리가 승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새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돌아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것이 실수다. 누구든지 글로 건너올 거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바다를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아테네 마라톤이라고 하는 요 평야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여기 마라톤 평야에 이제 우리가 배를 대고서 거기서 상륙을 해가지고 상륙전을 펼치자. 그래가지고 마라톤 전쟁을 이른바 마라톤 전쟁을 시작한 거죠.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예요. 배를 타고 대군을 이끌고 마라톤 평야에 딱 도착해갖고 순탄한 항해를 통해서 잘 도착해서 야 이제 전쟁하면 된다. 이쯤에서 아테네에 이제 절명을 보낸 거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 왕에게 아테네의 흙과 물을 바쳐라. 그러면 아테네의 왕이 그걸 보고 야 이 병력 규모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되네. 그 사람들은 9천 몇 명이었고 이쪽이 10만이 넘었거든요.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흙과 물을 한 병 바치면서 다리우스에게 바치면서 이 땅의 물과 이 땅은 다 페르시아 황제의 소유입니다 하고서 고백하면은 싸움 안 해도 돼요. 그냥 항복 의사로 알고 해마다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일정량의 조공을 갖다 조정하고 조공을 매년 바치면은 순조롭게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가 어떻게 했냐면 갔는데 흙도 안 보내고 물도 안 보내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보냈던 전령 그 전령을 갖다가 깊은 마른 우물에다 발로 빠뜨려서 차서 빠뜨려서 죽여버리죠. 대국 페르시아에게 그 작은 미미한 소국 아테네가 한마디로 싸우자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 아테네 군대는 민주적인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폴리스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되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군대를 장악하게 되는 순간 그 나라가 그 도시 나라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면서 군대를 이끌도록 순번을 정해놓고 장군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령관도 없이 10명의 장군이 로테이션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군대를 이끄는데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 평야에 도착하던 그날에 아테네 군대를 맡아서 지휘했던 지휘관이 누구냐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지금 이렇게 펼쳐졌어요. 지금 이게 끝장 아까 그 여기 지금 요 마라톤 평야를 갖다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함대가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마라톤 평야 있고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해변으로 있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아테네 밀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 군대 10만 대군쯤 되고 마라톤 평야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자기들은 9천 명 정도 되니까 1만 명도 채 안 되니까 그래도 10대 1도 채 안 되니까 이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야에 배를 갖다 대면서 건너편을 보니까 아테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대 그 아테네 밀티아데스 군대를 보니까 진짜 웃기는 거죠. 그냥 뭐 몇 마리 그냥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너무 엉성하게 군대가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여유로운 거예요.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 짐 내려라. 그리고서 야 밥 끓여라. 그리고서 한쪽에는 이거 어딨냐 하면서 저녁 끓여 먹고 하는데 저 평야 마라톤 그 건너편에 있는 아테네 군대 밀티아데스 장군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벼랑간 돌격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기마 병대가 속도가 질풍처럼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그 돌격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드는데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 군대 주무기는 긴 창이었거든, 장창. 근데 페르시아 군대 주무기는 활이에요, 활. 활은 2개잖아요. 전통도 있어야 되고.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부랴부랴 야 쟤네들 쳐들어온다. 야 활 어딨냐. 화살 어딨냐. 야 지금 아까 거기다 놓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하면서 막 정신없이 활, 화살, 전통 찾고 막 갑옷 갖춰있고 막 그러는 틈에 벌써 도착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테네 군대가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 군대를 맞서가지고 화살을 주무기인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벌써 콕콕 찔러가고 다 죽고 있어요. 가장 많이 쏜 사람이 한 3발 쐈나 그래요. 페르시아 10만 대군이 9천 명 앞에서 아주 무참하게 끼어지는 순간 수천 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그리스군이 이렇게 도열하고 있다 갑자기 그 디귿자로 딱 하고서 마라톤만 해안을 향해서 그냥 막 밀치듯이 콕콕 찌르면서 해안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떡해요. 짐도 다 내버려 두고 여기 배 있는 대로 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배를 갖다가 해안에서 멀어지게 한 순간 이제 진짜 큰 대패를 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기쁜 소식 아닙니까? 9천 명이 10만 명을 대항해가지고 대승을 거뒀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전하려고 페이디 피레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 병사가 승전의 소식을 갖다가 아테네에 쓰러져 죽어가면서 전했죠. 이 페이디 피레스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 여기 주부대가 이렇게 있었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가지고 10km 구간 지났죠. 15km 구간, 20km, 25km 그래갖고 아테네 그리스 경기장 바로 앞에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42.19km나. 근데 현대 이제 지적 그리고 GPS 그게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그 경로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40km가 채 안 되는 39.6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마라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또 아토스한테 바가지 긁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야, 안 되겠다. 여기 마라톤 평야는 이미 우리가 상륙할 것을 알고서 좀 주력 부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주력 부대 빼고서 아테네 본진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마라톤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쪽 아테네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요 건너편으로 주력 부대가 다시 이동을 한 거죠. 배를 대고서 싸우려고 딱 하니까 벌써 아테네에 벌써 엄청난 병사들이 해안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에 포진했던 그 모습으로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 군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주력 부대가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배도 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아주 싱겁고 맥빠지는 마라톤 전쟁도 그렇게 끝이 나죠.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맥빠지는 전쟁 1위가 스키티아 전쟁이고요. 진 빠지는 전쟁 2위가 마라톤 전쟁인데 그 다 누가 했어요? 다리우스. 은사대로 일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져요.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죠. 교회도 나라도 똑같아요. 크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깨어있는 영성이 중요하죠. 은사대로 일하는 거 중요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러면 교훈하시고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 만나면 친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100년, 1000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용속된다면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인류 역사 보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무참하게 깨어지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 속에서 육축 장군 골리앗을 누가 죽이죠? 탐시 죽이잖아요. 스키디아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 페르시아 전쟁 다 작은 자가 이겼죠. 청나라가 크고 일본 작죠.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죠? 러시아 크고 일본 작은데 일본이 또 이겨요. 베트남 작고 미국 큰데 베트남 이기죠. 구소련 크고 아프가니스탄 작은데 구소련이 8년을 막 죽으라고 달려들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정복 안 되잖아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이긴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스키디아 전쟁, 마라톤 전쟁 연이은 패배로 페르시아가 정말 체면 구겨지는 거죠.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 된통 두드려 맞고 울면서 돌아온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나이도 들고 아내가 바가지 계속되고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도 늙어서라도 좀 이렇게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동방으로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다리우스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참 그래요. 아내 바가지는 계속되니까 그죠?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강 아래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큰 승리가 있었지만 강 위쪽으로는 연이은 전쟁 패배로 세력 확장 실패하죠. 그 다리우스가 죽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아수에로라는 사람이에요. 아수에로. 다리우스 무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리우스의 무덤이에요. 암벽을 깎아갖고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 안치를 했어요. 앞에는 이제 돌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훼손됐고 그냥 열려진 상태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아수에로가 왕이 된 거죠. 다리우스의 아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가 이 아수에로예요. 이 사람이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크세르크세스. 적어 놓으세요. 아수에로 옆에다가 이퀄하고서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가 나온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300. 아주 그 영화를 보면은 저 닮은 남자들이 나와요. 저 닮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초콜릿 볶음에 막 고구마 같은 알통에 주렁주렁 달고 나왔는데 또 감사한 게 옷을 안 입고 나와요. 우리 어머니들 꼭 보세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성경 공부 핑계 대고 보셔요. 눈요기도 하시고 역사 공부도 되고 성경도 보고 껌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의 연이은 전쟁의 실패로 패배하는 것 때문에 왕실의 권위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다시 왕실의 권위를 갖다가 되찾겠다, 회복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영광, 재기를 꿈꿔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전을 해야 된다고 큰 마음을 먹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벌써 아버지 때 벌써 몇 번의 전쟁을 나갔잖아요. 긴 빠지고 맥 빠지는 전쟁만, 스키디아 전쟁, 마라톤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래도 전쟁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젊은 사람들 징병해가지고 가갖고 다 죽이고 오고, 군량미 걷어갖고 다 걷어내고 오고, 그리고 세금 다 걷어가지고 전쟁에 다 쓰고 오고 하니까 이 온 나라 127개국의 왕들과 권위자들이 아주 민원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죽으란 말이냐, 우리 자식들 다 전쟁터에 보내고 다 죽여버리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가운데에서 또 징병을 해야 돼요. 모병을 해야 돼요. 또 군량미를 걷어야 되고 또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스더서 1장 3절 보실까요? 에스더서 1장 3절 시작.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방백은 127개국의 실권자들, 왕과 귀족들이죠. 왜 이런 잔치를 해야 했냐 하면 아버지 다리우스 때 2번이나 큰 징병을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 다 죽고 만들고 그 많은 세금 전쟁 자금으로 쏟아 부었는데도 승리하지 못해서 왕실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 왕의 명예가 많이 실추된 거죠. 이것을 회복하려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병을 하고 전쟁 세금을 모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127개국 왕들 다 불러서 군기도 좀 잡고 한 장 퍼 먹이고 선물도 좀 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전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런 큰 일을 도모하려고 먹이고 마시고 기분 맞춰주는 그런 큰 잔치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볼까요?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도움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야말로 국가를 넘어선 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127개국의 왕들 장수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자기 아버지의 패배 전쟁을 설욕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180일 동안이나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즐겁게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에스더서 이야기인데 에스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야 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 굴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들 회복의 은혜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모든 것이 만물이 질서대로 정연하게 잡혀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질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깊은 침체입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하여 없어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건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침체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